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 30년 넘었는데요. 이렇게 날씨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딱 지금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한번 눈이 와서 한 5명쯤 모였다가 그냥 간단히 예배드리고 간 적이 있고요. 또 몇 년 전에 주일날 눈이 와서 다행히 그때는 1부, 2부, 3부 못 드리고 4부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4부에도 뭐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지 마시고 조심하게 운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2월 달 들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온 세대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갈 수 있느냐.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건물이 뜻입니다. 건물을 쓸 때 하는 단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온 세대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건물처럼 잘 지어져 가느냐. 다시 말하면 잘 성장해 가느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올해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동일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말하면 여러분 설교를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가를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어야 변화의 문이 열린다.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께서 불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귀한 목사님이시고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하신 분인데 사람이랑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 간의 불륜의 관계가 돼 있어서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제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미국의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의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까 저 그냥 배려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 3명 그리고 제가 누구로 말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미국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멘토 3명이 함께 모여서 그 목사님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는 치료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죄책감 그런 것들 씻기는 작업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2년 지난 다음에 심리 상담학자들이 이제 이 목사님은 완전히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새롭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을 함께 도왔던 영적인 멘토 3분도 우리도 보니까 이제 목사님 다시 목회 현장에 돌아가서 해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강 판단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분을 사직하게 된 옛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 청빙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응답을 생각하고 그 교회에 다시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간 다음에 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은 그 전에도 또 능력 있는 목사였지만 그 사건 다음에 오히려 세계적인 유명한 목회자가 돼 한국도 자주 오셔서 우리 목회자 영성 세미나도 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에 요즘 나오시는데요. 우리의 정서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게 간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어쨌든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한 부분이 상처를 받고 목사님 상처를 받았지만 그 목사님을 다시 청빙해서 이제 괜찮다는 걸 받았다고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새롭게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 성숙함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숙함이 수준이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11조 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면 참 잘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예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다 미국 정서나 다 마찬가지. 인간은 10개 가운데 9개를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우리는 나쁜 놈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생각만 달라도 저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건 사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한국교회가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은 약간 다른 교회 정이 강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눈꺼풀이 끼면 무조건 좋고 미운
털이 박히면 무조건 믿고 그런 게 다른 데보다 좀 강해요. 사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가는 목사님도 굉장히 성숙했고, 그 목사님을 다시 담임하고 다시 청빙한다는 교회도 굉장히 성숙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그런 높은 성숙함을 바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숙함이 중요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성숙함이 내가 구원받았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묻잖아요. 요즘 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달라져서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은 성령체험 갖다 주고 기도만 해주고 과자만 사주고 뭐 학교만 지어주면 교회 나오는 시가 되었는데, 요즘은 성령책도 가지고 가고 변화된 내 삶을 가져가지 아니하면 그 지역이 복음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은혜로 성장했다는 증거가 나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단 한 가지를 예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거듭남으로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본 어게인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개가 천성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망나니였는데 사람이 변했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말투가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추하게 살던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들이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없는 모든 변화는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보였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무지개 같은 것이지,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성실함이란 어떤 의미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고,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버리고 충성하며 어쩌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오히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내 말투가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삶의 방법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새로운 본 어게인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는데 살리셨단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었던, 그가 걔가 천성을 했던, 그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관계없이,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하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걸 내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변했다, 저 사람 정말로 변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이,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안 변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계시죠. 지금은 이제 변환 받고 다른 도시로 가신 분이신데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시고,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분은 변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도박도 끊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분 만나 대화를 해보면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손도 들 줄 압니다. 뭐 찬양과 박수 칩니다. 정말 예배 유스트가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같은데, 개별적으로 만나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걸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분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의 변화는 있지만 영적인 탄생, 거듭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면 다른 말 하지 않고 복음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복음만 증가하기 시작한 어느 날 그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서, 정말로 그때서야 본옥에 교회 다닌 지 15년이 넘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변해도, 옷을 바꿔 입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방법이 변한다고, 심지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 얻는 본 어게인의 거듭남이 없이는 우린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답은 뭐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행하였던 그 가운데가 뭔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의 졸개로 너희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네, 성경 한번 보실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이 아닌 것은 사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변화와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 철학한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너무 편협하다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산에 올라갈 때 어째 하나만 길이 있냐? 필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한남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장충 그렇죠. 남산 올라가는 길 여러 가 있지만 천국 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은 여러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녀봐도 내 믿음이 안 변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찬송을 그렇게 불러도 전혀 내 얼투가 안 변하고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걸로,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라는 걸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심각하게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참 특이한 분이세요. 성도가 돌아가시면 그 집에 방문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저를 훈련시키신 건데, 한국에서는 전도사가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저에게 이전사가 다 해.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장제 가서 또 하관 예배 드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한국은요, 관 속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관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충청도만 관 뚜껑을 엽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염을 다 해서 다 붕대로 감아놨죠. 그래서 충청도는 이상하게 가져가면 관을 뚜껑을 열고 시신을 꺼내서 시신만 땅에 묻어요. 충청도는 참 특이해요. 근데 저는 돌아가신 고인에 있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왔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멋진 관, 한국 관도 아름답지 않거든요. 요즘 많이 변했겠지. 제가 할 때는 그냥 간단한 나무로 진 건데 여기는 그냥 관이 뭐 웬만한 자동차처럼 멋진 데다가 분명히 돌아가시면 누워 계신데, 제가 생전에 본 분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자녀가 5인데 4분이 다 들어오셔서 15년 동안 다 들어오냐. 마지막 막내 딸이 내일 들어오는 날인데 전화를 받아서, 엄마 내가 내일 가 엄마. 근데 15년 만에 막내 딸을 보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사람 인생이 이상하죠. 그분의 장대신,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그래도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사님다움 인품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관 속에 누워있는 생년보다 더 예쁘신 거, 얼마나 화장을 깨끗이 해놨던지.
여러분, 관 속에 있어서 화장을 깨끗이 하면 산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내 말투가 예수쟁이 같아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내가 하는 품성이 남을 돕고 세우고 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 헌금을 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오클라호마에 믿음의 도시라고 해서 오클라호마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고 큰 믿음의 도시를 지어서 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고 해서 한국의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하러 와요. 근데 어느 날 그분께서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8 million 헌금을 거두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목숨을 데려가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실까요? 돈을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돈을 거둡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 거치는 거예요. 이틀 남았는데 650만 불 거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참 좋으신 분들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50만 불이 안 거친 거예요. 이틀 남았습니다. 어젯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8 million 걷지 못하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아니, 돈을 거두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목사가 돈을 걷습니까? 그런데 LA에 있는 투견사, 개싸움에 돈을 버는 부자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가지고 150만 불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150만 불 보냈어.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 하나의 놀라운 오랄 학교에 의과대학을 진료하고 의과대학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오고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렇게 $8 million을 거두면 의과대를 계속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의과대를 닫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확인해 보자는 거죠. 내가 정말로 변화하고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했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아야 우리가 자라는 것이고 자라나야 하나님이 기쁨이신 거죠. 여러분 자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태어난 자녀가 계속 있으면 좋습니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라남 얘기할 때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게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해박한 지식과 결단력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주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의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다면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사람을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아니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로 하여금 구원케 하는 성령님,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잘 쓰십시오. 그럴 것이잖아요. 그런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시는 것이죠. 왜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살도록 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도록 인도하시고 돕기 위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 목사 되는 게 끝이 아니고요, 평신도들은 장로가 되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대로 자라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날에 이 두꺼운 마음이 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을 성령을 부어서 예전엔 지킬 수 없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착하고 내가 뛰어난 율법을 지킨 성령께서 나를 지키도록 그분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자라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할까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안 자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안 자랍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왜 부으시느냐? 우리 그냥 구원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 예전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거짓하지 말라, 이제는 거짓말 안 하게 됩니다. 원수가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데 안 자란다. 그럼 하나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짜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변화도록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자라게 하는데 안 자란다. 그럼 성령이 능력이 없든지. 근데 성령이 능력이 없어. 성령은 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니고데모는 사내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내의 멤버 가운데, 간원 가운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 그 사회 속에 인정도 받았을 것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항상 비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 세상과 가져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다 채워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마음을 가졌나 봐.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들었습니다. 아니,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세요. 10절 띄워줄 수 있어요? 10절, 11절 말고 10절 못 띄우세요? 네,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예수 가라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니.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 내 말 다 알지 않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압니다. 니고데모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 말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니고데모는 변해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의 모략과 침향을 바른 사람이고, 전해지는 얘기가 하면 동방정교와 카톨릭에 하면 니고데모도 순교를 당했다고 나중에 변했습니다만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소멸시키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세상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라면 그런 분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전도를 한 분 계세요. 아직도 성관이 못했지만 교회 좀 나오십시오. 목사님,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면 세상 재미는 다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 세상 것 다 포기된다는 거 어떻게 살아가지? 그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의 지금의 모습이, 물론 후일은 니고데모가 변했지만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좋고 예수님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는 내가 누리는 삶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태국을 갔는데요,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교육하게 태국을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원숭이 골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것도 이렇게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이런 통성에 푹 그냥 구운답니다. 뚜껑을 딱 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요 원숭이 머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원숭이 골을 파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답니다. 우리 집사님 뒤에서 막 인상을 쓰고 난리가 났어. 저 먹었냐고, 저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그게, 저 형님도 한번 태국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형님은 잡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물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근데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원숭이 잘 다니는 나무 위에다가 쌀을, 요만한 병에다 쌀을 집어넣고, 나가는 목이 적게, 크고 목은 적게 쌀을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금방 냄새 맡고 온답니다. 와서 손을 집어넣어서 쌀을 집어요. 그걸 보고 북을 막 치면 그냥 놓고 나가면 되는데, 그 쌀을 잡느라 원숭이가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냥 쌀을 포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들, 그걸 놓아버리면 살고 숲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가 잡았던 쌀을 못 놓는 거,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아니 너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지금 저렇게 말하, 너 내 얘기하는 거 알아듣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영생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거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거 다 누리고 영생할 수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린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인데, 세상에 죽어야 사는 것인데, 세상 거 죽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면, 어쩌면 내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나보다 적은 죄를 졌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왜요? 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문을 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안에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으니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니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답은 간단합니다. 채설기 끝났어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면 변화의 문이 열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임을 믿으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고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세사함 받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본 어긴 됐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으세요.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으냐. 저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냐? 그런데 모르냐? 오병의 기적을 행했지 않냐? 그런데 말을 못 듣냐? 이 말입니다. 아니,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그 오병의 기적 가운데 떡과 보리떡을 먹었어도 주님을 말하면 못 믿다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아냐?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너 앞으로 내가 행한 걸 잘 봐. 땅에서 일어난 일을 못 믿고 어떻게 천국의 일을 보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니고데모는 지금은 그렇게 부정했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추적했을 것이고, 이따 행하는 주님 모습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서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에 인도 지금 성경을 보지 않냐? 성경에 기록된 걸 못 믿고 어떻게 천국을 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보냐고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천국이 보이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믿어져야 내가 본 적 없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야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믿어야 보여지게 되고, 믿어야 들려지게 되고, 믿어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또는 가정에서 날씨 때 오지 못했지만, 야 우리 오늘 예배 드리자, 옷 좀 갈아입어라, 집이지만 깨끗하게 입자,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성숙함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안 믿고는 어떻게 천국을 보냐고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11조는 다 구원받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헌금을 기쁨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성실함도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믿어야 내 삶 속에 나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경험하게 되고, 믿어야 받게 되고, 믿어야 변화와 성숙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믿으세요. 그래도 부족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강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 행하시던 성경 기록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삶 속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교회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막 더 돕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다른 게 갈까 말까 그런 분도 계세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건축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축할 때 되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건축에 그럼 내가 헌금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시고, 건축에 잠깐 다른 게 갔다 올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건축하는데 그래 힘들지만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이 땅 것을 믿는,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작품을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1불도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해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기 믿어져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부터는 이 성장의 구체적인 얘기를 저와 여러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요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면 니 나가 그렇게 시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린 시대예요. 지금은 성경책과 변화된 내 삶을 함께 가져가지 않고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엔 당신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었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네, 아멘. 그럼 축복이 다 들어가라.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집사하면 집사답게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권사하면 권사답게 사는 것인가? 내가 장로면 장로답게 사는 것인가? 내가 목사면 목사답게 사는 것인가? 내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 사는 것인가? 내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저를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했다 그러면 별로 힘이 없을 테니까 영국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설교 황태자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왔다는 걸 깜짝 놀라고, 세 번째는 어떻게 저 사람이 왔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코비드-19 걸렸나 안 걸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집사인가? 구원받은 권사인가? 구원받은 장로인가? 구원받은 목사인가? 확신 한번 가지고 물어보고, 적어도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문을 여시고 성장의 길을 걷어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성경책만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책과 함께 변화된 내 삶을 가지고 가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한 주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